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별천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만나며 똑같은 상황을 만나고 똑같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과 다른 그런 신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터인데, 눈의 현실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사고나고 똑같이 부도나고 똑같이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도 사람들은 과연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면서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똑같은 상황처럼 비춰질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과 분명히 다른 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기꺼이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문제와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과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것을 숙제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론을 알면서도 쉽게 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기도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쩌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는 문제이기보다는 영적 삶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희생이 따라야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장에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개종을 한 그런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변론하는 것을 1절로 18절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절로 30절을 통해서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급격한 성장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이제 모금을 해서 헌금을 해서 그들을 돕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급속하게 전파되어지는 긍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이제 12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시선을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옮겨서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2장 전반부에서는 앞선 11장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우울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울하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이 문제는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며 일어난 그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 왕이 이제 탄압을 통하여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건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헤롯의 핍박을 통하여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이제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의한 유대인 중심의 복음 사역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오늘 이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중심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에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을 퇴장을 시키고 새롭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이 1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25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등장을 하면서 13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생한 전도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 12장은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까지는 교회에 행하여졌던 박해가 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박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유대 신봉주의자들이 예수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 스데반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생기게 되어지고 거기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개종을 한 이후에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이 기독교인을 괴롭혔다 이런 말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또 다른 박해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박해는 어떤 박해입니까? 헤롯 대왕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박해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전에 토속 종교였다고 자부하는 불교나 유교가 기독교를 탄압했다. 그 차원에서 이제는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하고 탄압하는 것과는 이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곳곳에서 목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핍박이 진행되어지는 시작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본래 에돔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후에 유대교로 개종을 하여서 이제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헤롯 대왕이 나오고 빌라도 총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이사가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칭호가 되어지겠습니다. 가이사 누구누구, 카이사 시저, 카이사 네로 이런 식으로 이제 황제라고 하는 칭호가 곧 가이사라고 하는 칭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가 세계를 점령한 상태에서 로마의 제국 안에 있는 각 나라의 통치자를 그 나라 사람 가운데 세우는 거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일본의 식민지화 되었을 때도 우리나라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대통령으로 세우는 그런 것과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독은 로마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파견한 최고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헤롯 대왕,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언급되어지는데 이건 헤롯 가문에서 계속해서 유대의 통치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당시에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 왕의 손자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튼 이 사람은 글라우디오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유대의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유대의 왕이 되어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거주를 하면서 활동을 했던 제위에 있었던 그런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 헤롯이 벌인 세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을 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다 이 말은 헤롯 대왕이 유대주의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 유대 내에 있는 교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헤롯 대왕도 나름대로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펼치겠지만 결국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고 사탄이 하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진통과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우리들도 역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픔과 고통이 필연적으로 주어진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도전을 받고 또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어지면 마귀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지기 때문에 자기의 영역이 좁아지는 것을 마귀는 또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결국은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헤롯 왕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헤롯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들이 당시 그냥 헤롯 왕 이렇게 부른 이유도 있겠지만 누가 입장에서는 헤롯 가문은 대대로 기독교를 박해한 그런 가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내세우기 위해서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헤롯 아그리빠, 그래서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이 헤롯 아그리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계속해서 그 헤롯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이 헤롯 가문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는 디베리오 황제에게 말을 실수해서 황제가 죽을 때까지 로마에서 죄수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디베리오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됐던 칼리쿨라라고 하는 황제 때에 이제 복권이 되어서 팔레스틴에 다시 와서 이제 유대의 왕이 되어집니다. 영화도 칼리쿨라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황제 때 이제 이 헤롯이 아그리빠가 유대의 왕으로 다시 복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 칼리쿨라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됐던 글라우디오 황제 때 더 큰 신임을 얻어서 상당히 많은 영토를 할애받아서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제 통치를 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의 때와 비슷한 크기의 영토를 가지고 있을 만큼 이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가운데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하려 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박해할 목적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이 말은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헤롯 대왕과 같이 매우 경박스럽고 사치스럽고 간교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라고 역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헤롯 왕가의 사람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왕으로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유대인들과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자신의 입지를 더 넓혀가려고 하였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면 기꺼이 그 일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굉장히 상극의 관계였다고 하는 것을 이 헤롯 아그리빠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면, 박해를 하면 자신은 유대주의자들에게 더 신임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또 더 총애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려고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심을 사서 더욱더 유대 내에서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가 되겠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더 구체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마귀의 음모와 그런 관계가 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헤롯이 교인 가운데 몇 사람을 박해하려고 하는데 그가 매우 단계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먼저
행한 것이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는 성경에 이름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사람도 야고보,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던 그런 동생이죠. 근데 이 야고보 동생이 아니고 세베대 아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때 형제였던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달라는 청탁을 했던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야고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튼 이 사람은 결국 제자들 가운데 가장 최초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기는 했지만 그는 사도의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사도 가운데 최초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는 헤롯의 핍박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실예로 오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핍박의 대상으로 한 명의 사도가 선택되었고 결국 헤롯에 의해서 그는 희생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자였던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뭡니까?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헤롯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한 실예를 든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칼로 죽였다 정도로 그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던 것처럼 참수를 당한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과거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다음에 뒤늦게 후회를 하고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공석이 생기게 되죠. 그때 제자들은 한 사람을 다시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야고보의 이 죽음에 의해서 한 사람이 결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사도를 보관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이 항시직이 아니었고 한시직,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사도가 있어야 될 그럴 필요성보다는 사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사도를 세워서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세워지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부흥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안정된 상태에 있었고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세계 각처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에 더 이상 사도를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함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이제 결혼이 생겼지만 더 이상 추가로 사도를 뽑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와 같이 이제 최초로 사도들 가운데 최초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 줄의 간략한 소개로 끝나고 있지만 이 사도의 죽음은 교회사에 있어서 큰 의미가 담겨진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순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참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야고보를 통하여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를 하고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라고 하니까 굉장히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죽는 것도 순교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죽는 거는 훨씬 더 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죽으면 천국 가면 끝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죽지 않고 계속 고통스럽게 신앙을 지켜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교가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순교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칼로 베어서 죽임을 당했다. 물론 그 순간은 무섭고 공포스럽고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죽지도 않고 살아있으면서 세상의 것들과 완전히 단절되어진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이 순교의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거죠. 여튼 야고보의 순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동정론을 펼치는 그런 순교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앉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에게 행한 이 행위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유대인이면서 종교가 다른 그 이유는 그들에게 충분히 기쁨을 줄 만큼 유대교와 기독교는 상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헤롯이 이 상황을 보면서 대단히 내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죽인 것을 보고 기뻐하니까 이제는 교회의 중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베드로도 잡아 가두자. 죽이든 살리든 그거는 이제 차후 문제고 먼저 감옥에 가두는 것이 급선무다 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인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특징이죠. 옳고 그름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죠. 헤롯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의 환심을 통해서 자기 입지를 더욱더 확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냐 거짓이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면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헤롯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제 베드로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 무교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기간은 어떤 절기입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때입니다. 헤롯은 의도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이 베드로를 투옥시키면 더 많은 유대인들이 좋아할 것이고 자기가 더 인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이 무교절을 기해서 베드로를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 넷식 네패에게, 사절에 보면 군인 넷식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이 말은 4인조라고 하는 말이죠. 4인조의 군인들이 이 베드로를 지키는 겁니다. 24시간을 이제 나누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3개 조가 이제 이 일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4개 조가, 4명씩 4개 조가 이 일을 했다, 지금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전부 16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철저하게 삼엄하게 보초를 세워서 이들을, 베드로를 감시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중심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경비를 더 철저하게 하는 그런 길을 지금 이 헤롯이 선택을 해서 철저하게 경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마음에 가득한 시기로 인하여서 옥에 갇혔던 사건을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그들이 감옥에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헤롯 대왕도 어쩌면 이런 소식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같이 철저하게 이 베드로를 감시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이제 끌어내서 구경거리를 제공을 하고, 또 유대인들이 여기에 호응을 해서 죽이라고 하면 기꺼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헤롯이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군사들의 삼엄한 감시와 그리고 경계 속에 갇혀 있었고,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5절을 통해서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투옥되어진 사실,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했고 베드로는 투옥되었고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교회에 주어질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그런 박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정치적인 그런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기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물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 나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고, 감옥에서 풀려 나오느냐 풀리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도의 내용이 되겠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이 박해가 계속되어질 터인데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박해가 주어집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바로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삶에 있어서 내 문제도 먹고 사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교회는 오직 기도하는 것, 기도가 모든 것의 답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귀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상황이나 환경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